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은 것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돈에 집중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하나님도 잃고 편안한 삶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요. 하나님이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을 때 감사하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신 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러면서 복도 잃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중요한 경고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주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의 여러 가지 결과물인 건강, 물질, 그리고 사회적 편안함, 과학의 발달로 인한 우리의 쾌적한 삶,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고 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내 손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들,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극적 일들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말씀이 나와. 1절 보십시오.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억해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았나? 너무 바쁘게 살면서 예배 자체도 놓치지 않았나?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써놓은 끈을 이렇게 맬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마에도 표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집을 드나들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 그리고 대문에다가도 말씀을 기록을 해놔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냥 콱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만들어라. 이게 6장이에요. 그런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릴 때 말씀을 잘 새겨놨더니 이게 어느 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억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력이 회복되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는 그 순간 기억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삶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도무지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자극을 주시는 그 순간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다시 기억 속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너무 소중한 가치인데 잊을 때가 있어요.
고마운 아버지, 고마운 어머니도 잊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고맙게 해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간절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럴 때 당신이 계셨다면,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말씀이 다시 기억나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요. 까맣게 잊고 있던 그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찾아가기도 해요. 따뜻한 기억이 있던, 어릴 때 기억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 가서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을 다시 추스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내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사실 없어요. 우리 같은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고, 전쟁 중에도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고, 가난한 시절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일마다 예배가 꽉꽉 찼고, 수요일 날 밤에는 기도회로 모였고, 금요일 날은 거의 철야기도 했고, 새벽마다 기도실이 꽉꽉 찼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해지면서 예배가 바뀌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이 바뀌고, 교회 생활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려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계시는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잊혀진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마음을 완전히 거두셨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게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다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면 다시 또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것, 이 말씀이 가득 찬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딱 이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나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게 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쳤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집트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버텨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이들의 군사력, 이들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됐을 때,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걱정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하게 됐을 때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있을 때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해졌을 때가 정말 위기예요. 경제적으로 편안해졌을 때, 배부를 때, 이게 위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잊어버림으로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짓밟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그 땅을 도로 찾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영역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 영역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답답한 일이 뭐예요?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교회가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요 훨씬 화려해졌잖아요. 예배당도 커지고 대형 교회들도 생기고 훨씬 편리해지고 주차장도 좋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을 잃잖아요. 마치 여러분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듯 교회의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너희나 좀 잘해라 라고 걱정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이게 우리의 땅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 다시 찾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딱 한 가지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개하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메데파사가 썼는데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요. 그게 역대하 이스라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고 에스라서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 속에서는요, 이 메데파사가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중해 주변을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돌려버려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멀리까지 방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원래 그 땅의 주인을 돌려보내서 그 땅에 살면 이집트의 압박을 막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나라를 움직이고 왕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정치적 노력, 독립의 노력,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몸의 소생이 잘 되고 자녀질이 잘 되는 거예요.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 즉 목축, 농사 잘 돼서 넉넉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또 다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을 다 회복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전부 다 훨씬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전부 다 훨씬 더 이스라엘이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거기다가 마지막 부분이 뭐냐? 7절을 보십시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무너지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지만 바벨론이 무너져요.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 시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서는 거예요. 메디아와 파사, 페르시아가 합병한 강대국이 바벨론을 밟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대재앙들이 일어나던 시대들을 보시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폼페이의 여러분 그 대재앙, 그거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 와서 전시를 한 적도 있고, 저하고 같이 폼페이 역사 탐방 가셨던 분들은 현장을 다 보고 오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을 내리실까? 이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패스트가 창궐했던 때가 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각도 못했어요.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낸 건 이거 19세기 일입니다. 19세기도 아니죠. 20세기 일이에요. 20세기. 파스테르, 그리고 독일의 코우 같은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엔 이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찾아내고 성공하고 방역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스, 지금보다 취사율이 훨씬 높았던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이미 까뮈의 패스트에서 경고했다는 말씀 제가 했잖아요. 패스트가 다 끝났을 때 의사 리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패스트균이 사라진 게 아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인간이 다시 교만해지면 슬금슬금 기어나서 다시 인간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오면 대적을 꺾으시는데, 이걸 항상 이 땅 곳곳에 이렇게 잠복시켜 놔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넉넉하게 살 때 아버지가 귀한 줄도 모르고 마음껏 살고 싶어서 아버지 등진 채 아버지의 재산 나눠가지고 나갔던 아들이 다 잃어버린 채 배도 고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아버지 기억나요? 집이 기억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가 이 못된 자식 뭐하러 왔냐? 넌 내 자식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를 끌어안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그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잔치와 회복의 기쁨과 감격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길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길게 기도하십시오. 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개인적 삶도 회개하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복이에요. 정호승 시인이 쓴 최근에 제가 읽은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릇에 앉아,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보세요. 그늘, 눈물, 이게 여러분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시인이 그려낸 세계는 그늘과 그리고 눈물 때문에 밝은 빛과 그리고 따뜻한 사랑들을, 기쁨들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시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시인의 생각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결국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늘을 그리고 눈물을 피하고 싶지만 그늘이 있기에 따뜻한 햇볕이 귀하고, 그리고 눈물이 있기에 기쁨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되듯, 우리가 잠시 겪는 현재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한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태를 그냥 고통 속에 보내지 마십시오. 불편함 속에 보내지 마십시오. 경제적 손실 계산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되찾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이 시대를 다시 치유하는 사명을 교회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비어가고 예배하는 자리가 비어가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고 싶다고, 예배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처절한 아픔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도로 찾게 하실 것이고, 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듯 전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실 것이고, 전보다 더 큰 것을 안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 앞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억상실증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